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지금 물 흐르는 소리가 조금 나고 있는데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누가 이 말을 했죠? 네, 불교에서 성철 스님이 이 말을 했었습니다. 이 말은 1981년에 대한불교 조계종 제6대 종종으로 성철 스님이 취임하면서 이 취임식 때 이 말을 했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 말이 뭐 대단한 말입니까? 그런데 불교에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물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판단과 집착 없이 본질을 직시하는 수행, 이것을 강조했던 내용이었죠.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중국 선불교에서 송나라 시대에 나왔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산은 단순한 산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산은 신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산 이면에 다른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가, 종교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공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유다와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산과 언덕에서 산당을 세우고 우상숭배했던 것을 질타했습니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라는 성공과 번영, 그리고 쾌락, 이 다산, 신을 믿었던 그 사람들을 질타했죠. 하나님은 다른 산을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쫓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데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똑같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 다른 것에 절하고 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아모스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에는 말씀을 받기가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타락한 시대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든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임할 것이고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모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산은 어떤 산이었죠? 그 산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했던 그런 공간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넘쳐나고 쾌락이 일반화되어서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도덕 수준이 되었던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간통죄가 없습니다. 왜 간통죄가 없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간통하는데 그것을 갖고 다른 사람을 책잡고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간통죄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낙태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낙태를 해도 법적인 범위 안에서 낙태를 하면 괜찮다. 그 낙태가 산모를 위한 것이냐 아이를 위한 것이냐, 산모를 위해서 낙태를 해도 괜찮다. 그래서 낙태죄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합법적으로 누구든지 어느 일정 기간 안에 낙태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라 부모를 위해서, 산모를 위해서 아기가 죽어줘도 괜찮다라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라고 선포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죠. 이사야 시대에도 어려웠지만 오늘날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죠? 이 찬양도 있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참 귀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교회를 잘 안 와요. 주중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잘 교회 안 와요. 사역자를 뽑을 때 뭐 주일만 오시면 됩니다. 혹은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하루만 오시고 뭐 주일날 오시면 됩니다. 이런 흐름이에요. 오늘날 참 우리가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뭐 사역자들을 교회에 자주 오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성도들 또 다음 세대 멤버들을 교회에 자주 오게 하는 것 또 모이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풍문교회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청년들이 알아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 교회에 온다라는 것, 어떤 집회가 있을 때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다. 왜냐하면 모이기를 폐하면 안 되는데 폐하는 정도의 어떠한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여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함께 만들어 간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모임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야 할까요? 거기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받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고 살아갈까요? 안 해도 괜찮은데,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깨우치면서 살아가는 삶과 그냥 바쁘게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더 하나님의 산에 개인적으로 더 나아가고 공동체적으로도 모여서 예배하고 섬기고 또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산, 이 시대의 흐름,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격한 인간들의 모임 장소,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쫓는 그런 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의 산으로, 섬김의 산으로, 선교의 산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중에 주말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